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 먹었는데 그 중에 어떤 맛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다른 그 주위의 학교에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점심을 사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쯤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그 촛불 시간에 외부의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할 때에 설교하실 때에 그분이 그 교회에 아마 성교비로 아마 점심을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점심이 공짜입니다. 그러면 막 줄을 막 얼마나 많이 썼어요. 평상시에는 줄 거의 안 서는데 그냥 가가 그냥 받아먹고 하면 되는데 공짜다 그러면 그냥 줄이 막 팍 서 있어요. 저도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이 과일도 막 나오고 막 떡도 나오고 부지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가 먹는 사람들은 공짜지만 그 교회의 성교비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불했어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구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이게 값싼 것으로 바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불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는 공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가지고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공짜야 공짜. 먹고 마시는 거. 들의 벽갚아 뭐 일하더냐 공중에서 뭐 일하더냐 뭐 하는 게 다 공짜다 공짜. 당당히
뭘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 하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어릴 때에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야 이놈아 그래 밥 먹고 그래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밥 먹고 밥 먹고 이래가 밥 먹고 살겠나?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 같은 선생님도 그렇고 네가 앞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마라 이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 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 병든 거, 아픈 거 이거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면 이게 완전히 절단입니다. 이게. 어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어디 해결합니까? 아프면은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병원 가든지 약국을 가든지 의사를 보든지 뭔 수를 내야 돼요. 이 아픈 문제 또한 질병 문제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잖아요. 또 인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건 사고 세상에도 뭐 해결할 것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최고의 인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막아버려요. 눌러버려요. 영적으로 살았다는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 문제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붙어 있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건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기 또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예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문제를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계속 죽였습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인간의 구원을 대신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받는 길은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짐승 죽은 것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이후에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은 짐승을 죽였다는 것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구원받은 것이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조회해보니까, 조회인가 뭐 하여튼 찾아보니까 이게, 산드로 자켓 가죽이 121만 8천이라, 121만 8천. 가죽 옷이 꽤 비싸요. 와. 좀 싸다 그래도 한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힐 때 양을 몇 마리 죽였을까? 양 한 마리에 30만 하면 요새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500만 원 합니까? 한 이런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셨다는 거죠. 공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짐승을 죽였다. 어디에서 바로 근거를 하느냐 하면요. 3절 말씀은 이게 죽었거든, 인간이. 3절 하반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원래부터 이제 아담 타락해가지고 그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됐다, 인간은. 그리고 구원의 절박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원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의 절박이잖아요. 심판이 문제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이게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내가 지은 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 인간인데 아이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이것이 아니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안 가느냐, 그냥 내가 자신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긍휼이 있는 거 없는 거는 거죠. 실제로 내 마음으로만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도움을 직접 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장 10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쓸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덥다면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목마르다가 뭔가 마시게 해줘야 되고, 마음으로만 아이고 덥겠네, 목마르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이고 자라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짐승을 죽일 때 무엇부터 이게 오느냐? 하나님이 긍휼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맨 마찬가지예요. 사랑. 하나님 본질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갈등하는 사람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 참 많다고 그러는데 긍휼이 있나 없나?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거 뭐 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이죠. 신약에는 성취.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한 때가 돼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그 큰 사랑으로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미리 사랑을 베풀어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주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인 것은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완료적인 제사입니다. 구약의 짐승들 죽는 것은 매일 죽어서 매일 죽었어요.
그 인간은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완료적인 죄입니다. 단 한 번의 죄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성취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성취의 행위.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단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물됨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아들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의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번이 드려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심히 고민입니다. 그러나 두말을 안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반항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도 의논도 안 하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 25년 동안 훈련받고 또 이삭이 자라한 그때 한 17세, 18세 그 정도 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참 많이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고 또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었다 아닙니까? 그 바로 왕에게 실수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믿음은 어떤 것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백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가감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만해라 스탑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겠다. 내게 아끼지 아니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한 50년 동안에는 믿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 별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훈련 받은 이후에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감하게 들을 수 있는 번지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들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난 말이죠. 우리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죽여라. 이게 가능할까? 원망 불평 없이 누군가 사람한테 은원도 없이 하나님이 이랬다 하더라 은원 없이 내 스스로 마음에 단번에 결정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하나님 믿음. 이런 믿음이 찾아보기 참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요. 이런 믿음이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걸 원하세요. 마가복음 27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슬픔, 아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픔, 힘듦, 괴로움, 고통, 그보다도 그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 그 아픔이 어둠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체 붙어있는 완전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그 예수님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면서 분리되는 그 아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는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값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 믿음은 온전한가? 진짜 믿는가? 하는 거지. 진짜 믿는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닌데.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빚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은 이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사랑의 빚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 오늘 세상 사람들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욕을.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다 엉터리예요. 믿음이 엉터리예요.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면 곡식이라도 알곡에 쭉정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아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옥불에 안 던져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셨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믿음, 독생자를 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자아가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아를 죽였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앞에 한 장 넘겨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소유격.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버렸고 정욕도 죽었고 탐심도 죽어버렸고 그러면 바꾸고 생각해가지고 육체의 자아 느끼는 것이죠. 지정의 인격 사고하는 것 감정 행동 이 주관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냐? 내가 아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벌 살아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이게 지불했다는 것이죠. 지불.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 구원은. 우리가 주여, 우리는 종이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은 세 가지로 없다. 인격이 없다네.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없어요. 재산권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집, 뭐 내 돈, 내 거 아니라니까 이게. 내 자식, 내 거 아니라니까. 결정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우리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바꿔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될까 하는 것이죠.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10편 116편 8절에 보면요. 10편 116편 8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사망해서 영혼이 건짐받고 구원받고 눈물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구원받고 넘어지면 실족하는 거, 실패해서 좌절하는 거, 절망해서 구원받고 건지셨나이다. 그래가지고 9절에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결단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단, 감사와 결단.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달라요. 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결단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이 삶,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증거라는 거죠. 학교에 입학했으면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정해놓은 학교의 규칙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퇴학됩니다. 이 학교가 얼마나 큽니다. 우리 모든 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국, 나라에 입국해야죠. 입국.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로마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다 따로요. 오늘 주보에 녹색깔로 해놨는 거.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부터 짐승을 많이 하나님께서 죽였고 또 때가 되어 아들을 죽였고 우리 자를 죽였고 구원받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10편 116편의 기자처럼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겠다 이런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 이거 변화되는 삶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교회만 다녔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했는지 예수님 닮아서 얼마나 했는지 만약에 성화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욕먹으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처럼 복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세상들부터 욕먹으면
그 성화되지 못한 거.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헛되기는 거래, 헛되기는. 고린도 15장 말씀처럼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감이 없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택감받고 7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결국에는 버림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도 교회인들도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내놓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철저하게 의존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고 못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값을 지불했어요. 시간도 우리 걸 알지만 물질도 모두 지불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많이 먹고 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오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값을 지불한 만큼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됐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